오늘 말씀은 읽으면서도 살짝 느꼈겠지만 마음이 심약한 자, 또 이 심장이 쫄깃쫄깃한 걸 잘 못 견디시는 분, 이 설교 듣기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싫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19장 1절부터 9절의 내용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좀 확인을 했었습니다. 뭐냐면 레위 사람, 제사장일 수도 있고 그냥 성전의 업무를 맡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성경은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거나 레위 사람입니다. 근데 이 레위 사람이 도피성에 거주하지 않고 자기 편할 대로 에브라임 산지 한 구석에서 거류하듯이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중에 아무래도 나름대로 부를 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첩을 두었죠. 네. 근데 이 첩이 음행을 하고 자기 아버지 집에 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음행이라는 것은 이 여자가 말하자면 불륜 관계를 저지른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저번 시간에 무슨 말씀 드렸냐면 19장, 20장, 21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훑어보면 사실은 이 여자에 대한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음행이라는 단어 자체도 불륜을 이야기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는 불륜이 아니라 무엇에 대항하여 화를 내고 무엇인가를 행동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19, 20, 21장의 내용을 흘러가다 보면 그 여자가 음행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무엇 쪽에 더 가깝냐면 레위 사람의 어떤 행동, 여자로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이 첩이 화를 내고 친정으로 간 것으로 보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음행을 했다면 이 여자는 사실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율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상황은 이 여자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거나 공포를 갖거나 아니면 친정에 찾아온 레위 사람을 통해서 날 죽이려고 왔는가 겁을 집어먹거나 하는 상황을 전혀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장인은 어떻게 환대를 하면서 다시 이 레위 사람과 이 여자가 온전한 결혼 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걸 볼 때는 여자가 율법을 어긴 것으로 보기엔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여자는 음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남편이 가지고 어떤 문제점에 화를 내고 친정으로 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이제 그리워서 넉 달 동안 안 오니까 이 여자를 첩을 데리고 가려고 장인어른의 집에 왔다가 장인어른이 기본 환대를 하는 3일을 지나서 4일째도 아주 극진한 대접을 하고 5일째도 극진한 대접을 하니까 그 대접이 너무 좋아서 4일째도 돌아가지 않고 5일째도 돌아가지 않았는데 5일째 해가 뉘엿뉘엿 져갈 무렵에 도저히 있고 싶지만 있을 수 없어서 그 늦은 시간에 다시 에브라임으로 가려고 길을 나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유를 무엇으로 봤냐면 이 사람이 레위 사람이기 때문에. 레위 사람은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당시 종교적으로 많이 타락했지만 아직 성전의 업무까지도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자기가 맡은 무엇인가를 해야 되려면 5일째 저녁에는 출발을 해야 6일째 날 도착을 하여 안식일을 준비를 하고 7일째의 안식일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근데 5일째 늦은 시간에도 출발을 안 하면 6일째 가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안식일 자체를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 레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신앙으로 인한 거라면 참 보기 좋은 교훈이 될 텐데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식일을 지키는 어떤 형식은 남아있으나 내용은 전혀 없는 그런 위선적인 한 종교 지도자의 모습으로밖에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정리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종교적 허울만 남은 종교 지도자 한 사람이 이제 첩을 데리고 하인 한 명과 함께 그 늦은 시간에 에브라임을 향해 출발을 하지만 이미 해가 중간에 져버립니다. 사막 광야 이곳에서 해가 지면요 달빛이 유난히 밝지 않는 이상은 한치 앞을 보기도 어렵습니다. 군에 그러니까 전방이나 이렇게 좀 아주 깊숙한 군대에 다녀본 사람은 주로 압니다. 또 시골에 아주 깊숙한 시골에 살아본 분들은 압니다. 한밤에 운전을 하고 가다 헤트라이트를 딱 끄면 진짜 한치 앞도 안 보여요. 저는 군에 있을 때 이제 수요 예배나 늦은 시간에 병사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러 가면요 진짜 앞사람 어깨를 잡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뒤통수가 안 보여요. 달빛이 없는 날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특히
전방부대는 뭐가 있냐면 이 빛이 하나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사 안에는요 완전히 철저하게 봉합니다. 그러니 가로등이 있을 수가 없지요. 달빛 없는 밤은요 정말 앞 사람을 붙잡고 가야지. 그러니까 맨 앞에 한 사람은 뭐 들고 가요? 후레쉬 딱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대까지 올라가는 동안 자칫 돌뿌리 한 사람에 걸려 넘어지면 혼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르르 다 넘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어두운 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가고 싶지만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인 한 사람이 여기 조금 가면 뭐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한 마을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에 좀 머물자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이 10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내용. 함께 좀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의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한참을 이제 가다 보니까 해가 완전히 져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될 때 하인이 묻습니다. 여기 가까이에 여부스거든요.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아직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상태로 있는, 이방 사람이 아직 살아가고 있는 상태로 놓여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여부스가 있으니 거기서 하루 묵읍시다 했더니 이 레위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거기는 이방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곳이니까 거기서 머물지 말고 우리가 좀 한 8km 정도 더 가야 되는데 가면 우리 동족이 이제 주둔하여 살고 있는 기브아가 있으니 우리 거기서 머물자 하고 나서 그 늦은 밤에 조금 더 무리를 해서 기브아까지 가게 되는 내용이에요. 자, 한 가지 좀 살펴볼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레위 사람이 거기는 이방 사람의 성읍이니까 거기로 가지 말고 우리 동족의 마을로 가자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 가치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의 마을로 들어가서 잘 수는 없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이런 어떤 이 레위 사람의 가치관이 좋아 보이나요? 좋아 보이지 않나요? 사실은 나쁜 거는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이 레위 사람에게 뭐라고 자꾸 말을 하게 되냐면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형식은 지키려고 하고 이방 사람들 걔네랑은 어울릴 수 없어 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이 레위 사람은 그 이방 사람과 삶적인 면에서 별반 다를 게 있나요? 별반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방 사람과 이스라엘 구분하고 자꾸 이렇게 다르다고 표현하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마치 삶은 개차반인데 거룩한 목사인 양 행세하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자꾸 요즘의 목회자들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 소리를 정말 하는 거예요. 이 레위 사람에게 꼭 그런 말을 하게끔 만드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기브아 여부스에 가기를 거절하고 기브아로 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묘한 뉘앙스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후에 벌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앞에서 성경을 좀 읽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지만 그가 경멸했던 여부스, 이방 족속에 살고 있는 여부스 땅, 그래서 거기 들어서 하룻밤도 자지 않으려고 해서 어디로 가냐면 동족이 있는 기브아로 가잖아요. 자, 이방인이 주둔하고 있는 여부스와 동족, 이스라엘 동족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 살고 있는 기브아, 어디가 더 악할까요? 여러분, 어디가 더 악합니까? 이스라엘 민족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기브아가 이방 족속이 살고 있는 여부스보다 더 악하지 않다, 더 거룩하다, 더 깨끗하다 말할 수 있나요? 성경은요 아주 은근히 무엇을 비교하냐면 네가 말로는 이방 민족과 다르다고 하고 우리 동족이 있는 곳으로 갈래라고 하지만 과연 거기가 더 거룩하니?
거기가 더 악하지 않니?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보다 교회가 더 거룩한가요? 여러분 자신 있게 세상보다 교회가 더 거룩합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더 착합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더 정직합니다. 더 성실합니다. 더 배려심이 있고 더 이해심이 깊습니다.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게 슬픈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안 그런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타이틀 자체가 보증수표가 되어야 된다고요. 목사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보증수표가 되어야 돼요. 저 예수 믿어요. 교회 교사예요. 집사예요. 권사예요. 장로예요. 저 목회자예요. 저 전도사예요. 라고 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배려가 있는 사람이고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 목회자,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고 동일시 되나요? 세상보다 교회가 더 거룩한가요? 아니요. 그렇게 인정을 못 받아요, 지금. 이게 슬픈 거예요. 이 당시와 별반 다를까요? 오히려 기부화가 더 깨끗했을 거요, 더 정직했을 거요, 어쩌면 물론 거의 비슷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여부스보다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기브아가,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기브아가 훨씬 더 악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가는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그가 말했던 것처럼 기브아가 훨씬 더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땅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성도, 목회자, 집사, 권사, 장로, 교사, 보증수표가 될 수 있을 만큼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의 표를 우리가 벌써 정했죠. 기억하시나요? 벌써 잊어버렸나요? 욕먹지 않는 교회, 욕먹지 않는 목사, 욕먹지 않는 성도되자. 왜 이런 표를 지금 구상하고 거의 결정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회복해야 되니까. 교회 하면, 목회자 하면, 성도 하면 정직과 이해와 배려와 성실의 보증수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여러분 소망하시고 노력하시고 애쓰십시다. 보증수표가 되셔야 돼요. 저 교회 성도예요. 떳떳해질 수 있도록. 저 목회자예요. 부끄러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야 교회가 회복이 되고, 그래야 한국교회가 회복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이어가 봅시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레위 사람과 하임과 첩은 8km 정도를 더 가서 드디어 동족이 거하는 베냐민 지파가 거하는 기브아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룻밤 유숙하기 위해서 유숙할 집을 찾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그 성읍에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하룻밤 유숙은 굉장히 늦은 시간이에요. 하룻밤 유숙할 곳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을 두들겨서 저 이런 동족입니다. 저 에브라임에서 온 사람인데 하룻밤 재워주십시오 라고 거할 집을 찾아야죠. 근데 오늘 성경은 거할 집을 찾아가지 않고 어디에 이 사람이 앉아 있어요? 성읍 광장에. 몇 절에 그게 나와 있나요? 15절.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어요. 자기가 안 찾았어요. 앉아 있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왜 문을 두드리지 않고 광장에 앉아 있었을까요? 이거는 당시 문화를 알아야만 합니다. 당시에는요, 유숙갈 집을 찾기 위해 노크를 해야만 하는 시대가 아니라 낯선 동족이 성읍 거리에 앉아 있으면 이게 지금 우리 지파 사람인지 아닌지는 다 압니다. 왜? 성읍 중심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압니다. 그럼 낯선 사람이라는 걸 알죠. 그러면 먼저 본 사람이 항상 무엇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냐면 자기 집으로 들여서 먹을 것을 제공하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그 당시 관습이며 문화이고, 그렇게 안 할 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동족을 배려하지 않고 대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시대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읍 광장 어귀에 앉아 있는 겁니다. 누구든 먼저 보고 나를 자기 집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어떻게 써요?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이 앉아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래도 며칠이라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그래도 몇 사람은 있었는데 아무도 이 사람에게 말을 걸어 자기 집으로 안내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갔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순간 이 레위 사람은요 이상했을 겁니다. 왜 아무도 나를 자기 집으로 안내하지 않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답은 모르지만 의아해하고 있는 중이었을 겁니다. 아무도 친절을 베풀지 않고 그 관습을 지켜내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이후에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16절부터 21절을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자, 해가 더 졌을 때, 조금 더 시간이 깊어졌을 때 한 노인이 이제 지나갑니다. 근데 이 노인은 드디어 말을 겁니다. 뭐라고 말을 걸어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느냐? 묻죠. 어디로 가며 어디로 왔느냐? 이게 보통 사람들이 처음 만났을 때 물어야 되는 물음인 거예요. 아무도 이 물음을 묻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갔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노인은 묻습니다. 근데 이 노인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건 설명을 하지 않지만 이 노인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설명합니다. 이 노인은요, 성경에 보니까 어디 출신이래요? 16절에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뭐하는 자예요? 거류하는. 거류란 말이 또 한 번 나옵니다. 미가 제사장이 그랬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도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했고, 근데 이 노인도 거류했어요. 근데 원래는 에브라임 사람인데 어디서 거류해요?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는 기브아 땅에서 거류해요. 그럼 거류라는 말이 구루라고는 히브리어였죠. 어떤 의미였어요? 자기의 기업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땅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 당시 상황으로 보면 다른 지역의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긍정적인 이유로 그렇게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인이 어떤 이유에서 기브아에서 살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긍정적인 이유로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거나 에브라임을 떠나서 마치 나그네처럼 이 기브아 땅 베냐민 지파가 속한 이곳에서 그리 화목하지는 않게 치열한 현실을 그냥 살아내는 그냥 한 노인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노인이 이 남자에게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18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자, 이 구절을 조금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8절 다시 보시면 그가 그에게 이르되 노인에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나와 첩과 하인이죠.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이미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밝혔어요, 안 밝혔어요? 밝혔죠. 그리고 나서 하나 더 말해요.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말해요.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지 또 한 번 설명하죠. 근데 두 번째 설명은 좀 달라요. 에브라임으로 간다고 하지 않아요. 어디로 간대요? 여호와의 집으로 간대요.
왜 두 번째 설명에서는 목적지가 바뀌었을까요? 여호와의 집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에브라임 지파 북동쪽에 있는 실로라고 하는 성전입니다. 그럼 왜 이 사람은 굳이 내가 에브라임으로 갑니다라고 밝혔다가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나는 여호와의 집으로 갑니다라는 표현을 왜 또 한번 다르게 했을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뉘앙스를 한번 잘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런 느낌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나는 지금 베들레헴에 갔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는 길입니다. 다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나는 베들레헴에 갔다가 지금 여호와의 집 실로에 가서 여호와의 성전의 업무를 맡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중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에는 뭐가 포함이 돼요? 나는 레위 사람입니다. 나는 성전의 업무를 맡은 나름 거룩한 일을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놓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해요? 성경이 그런데 가는 중인데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해 볼게요. 나는 종교 지도자로서 성전의 일을 하러 베들레헴에 갔다 이 늦은 시간 힘겹게라도 그 성전으로 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이 기브아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나를 맞아주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긍정적입니까? 마치 불평하듯이 한 느낌입니까? 불평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왜 이곳은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자가 없고 나를 대접해주는 자가 없고 나를 자기 집으로 인도해서 섬기는 자가 없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짓꼬라지는 생각을 안 하고 대접받으려고만 하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가요, 성도들의 대접을 받기 위해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워야 돼. 모든 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한 자답게 살아내는 이 씨름이 먼저 우선인데 이거는 아예 뒷전에 놓고 지금 뭐만 앞세는 거예요? 나를 왜 대접을 안 하냐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게 말했더니 이 노인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는 그렇게 말해놓고서 나 가진 거 많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 말하자면 나 부족한 거 없어요. 먹을 것도 충분하고 낙이 짐승들 먹일 것도 있고 당신에게 손해 끼치지 않을 테니 그냥 하룻밤만 재워주기만 하면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절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마 이 노인이 이 레위 사람을 집으로 인도한 건 몇 가지 이유가 될 겁니다. 뭐 첫 번째 이 사람이 종교 지도자구나 이걸 뭐 알았기 때문이겠죠. 또 하나는 고향이 같으니까 또 그랬겠죠. 또 하나는 자기도 이곳에서 나그네로 살아왔으니까 이 나그네의 심정이 어떤지 나름 알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도 집에 말하자면 모시고 가서 유숙하게 해야겠다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아마 데려갔을 겁니다. 그렇게 데려가서 발을 씻고 먹고 마셨어요. 좀 이제 평안한 시간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십시오. 이제 좀 여러분 심장을 좀 잘 보호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22절부터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좀 화가 나시더라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자, 이 레위 사람과 그다음 레위 사람의 일행 하인과 첩
그리고 이 노인이 함께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먹고 마시며 좀 쉼을 갖고 이제 여유 있는 시간을 막 보낼 무렵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브아의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너희 집에 온 손님, 그 레위 사람 그 남자를 밖으로 끌어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는 내용이 뭐예요? 왜 끌어내려냐면 우리가 그와 뭐 하겠다? 관계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관계하리라는요, 보통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성애 관계, 성적인 동성애를 그 남자와 맺겠다, 이 정도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이 말은요, 잘 들으세요, 동성애적 성폭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 더 붙어요. 집단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단순한 동성애가 아니에요. 집단적으로, 그 집단적이지만 공개적으로, 집단적이며 공개적으로 한 사람을 끌어내어 동성애적 성폭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겁니다.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동네예요. 그러니까 기브아는요, 단순하게 동성애가 팽배한 땅이 아니에요. 공개적이며 집단적인 동성애적 성폭행이 난무하던 곳이에요.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던 곳이에요. 소돔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돔은요, 단순하게 동성애가 가득한 곳이 아니에요. 소돔도 끌어내라. 그때도 그 천사가 사람인 줄 알고 끌어내라는 거죠. 우리가 관계하리라. 공개적으로 동성애적 성폭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보다 훨씬 더 악한 쪽으로 간 거죠. 이게 지금 그 기브아가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였어요. 신앙은 둘째치고 도덕적으로는 문란한데 문란함을 더 넘어서서 아예 공개적인 동성애적 성폭행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행되던 곳, 그게 기브아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민인데, 선택된 백성인데 이렇게 지금 변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 동성애 이야기를 많이 하고 퀴어 축제 이게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청년들 중에도 동성애가 그렇게 문제예요? 그거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를 틀렸다 정죄하거나 이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기독교적인 보수 진영에서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동성애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건 그들이 행하고 있는 퀴어 축제의 내용은요, 동성애를 인정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고 내용을 보세요. 변태 축제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동성애를 가장하여 완전한 변태 축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변태 축제를 넘어서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도 동성애자를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성경에 어디 동성애를 죄로 말하는 적이 있느냐? 예수님도 동성애를 꺼내놓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꿔야 된다. 어떻게? 퀴어 성경으로 동성애를 인정하는 쪽으로 번역을 하여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성애자를 긍휼히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안 보셔요? 보시죠.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동성애자를 긍휼히 봐요. 근데 긍휼히 본다는 건 동성애를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동성애가 죄인 줄 모르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걸 불쌍히 여기셔서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것이 죄인 줄 알고 나와야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으로 긍휼히 보시는 거지,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동성애자를 긍휼히 봐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동성애가 얼마나 큰 죄악이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는 이 외침을 듣고 뭐하는 사람이 생겨요? 내 안에 그런 성향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이게 죄인데 내가 이겨내야 되는데 잘 안 되네, 도와주세요 할 때 어떻게 해요? 품어야죠. 근데 문제는 동성애가 죄가 아닌데 왜 교회는 자꾸 동성애를 거절합니까? 우리도 교회 가서 떳떳하게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단 말이에요. 왜? 죄라고 인정 안 하니까.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동성애가 죄라는 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레위기 18장으로 가보시죠. 구약 성경 레위기 18장. 레위기 18장 22절 23절.
레위기 18장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여러분, 동성애 또 수간, 짐승과 성적 관계를 맺는 거,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죽여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바꾸실래요? 하나님이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조율해서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십니까?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이 본질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꿔요? 한 구절 더 보실까요? 레위기 20장 13절. 레위기 20장 1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타협하실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양보하실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이 부분을 하나님이 단호하게 이렇게 기록한 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행위라 이거예요. 싫어하는 행위, 경멸하는 행위. 그래서 이렇게 행한 자는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죽여라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기회는 주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니 돌이켜라 이거죠. 돌이킨다면, 마음을 바꿔서 고쳐야 되겠다는 걸 알고 인정한다면 하나님 그 사람 긍휼히 계십니다. 교회는 받아주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로 들어오겠다 하면 그거는 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이 부분에 동의를 안 한다고 해도 제가 내치지는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수간도 죄입니다. 그래서 돌이키지 않으면 성경은 죽이라고 합니다. 그게 성경의 가치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는 그들이 그 남자 내놔라, 동성애적 성폭행을 공개적으로 집단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 극악무도한 외침에 속도 상하고 가슴도 아프고 참 이게 울분도 끓어오릅니다. 그런데 더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열받고 막 입에서 막 욕이 나올 것 같은 상황이 더 벌어집니다. 조금 더 보실까요? 몇 절이에요? 화가 나니까 막 몇 절인지도 모르겠네. 23절. 아니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그 노인이, 집주인인 노인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형제들이요, 나름 뭐 그들에게 좀 친하게 표현한 거겠죠. 우리 집에 남자를 아직 알지 못하는, 남자와 잠자를 해보지 않은 처녀 딸이 하나 있고, 이 레위 사람이라고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에게도 여자가 있으니, 첩이 있으니 이 두 여자를 너희한테 내보내 줄게. 그러니 이 두 여자를 너희들이 강간을 하든지 성폭행을 하든지 네 좋을 대로, 네 눈에 좋을 때, 이게 뭐야? 니들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기의 주제와 부합하죠. 니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되 누구만 건드리지 말아라. 이 사람, 우리 집에 온 손님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고 아무리 손님을 중요시하던 당시의 어떤 가치관을 염두에 둔다 해도 도저히 용납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됩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원래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과연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럴 리 없습니다. 하나님이 율법 안에 아무리 손님을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손님을 대접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리도 없습니다. 어떻게 손님 살리고자 자기의 첩과 딸을 그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하든지 강간을 하든지 니들 맘대로 하라고 내보낸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이 부분은 어떤 설명을 해도 설명이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해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리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 어그러진 가치관을 여과 없이 그냥 드러내는 장면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신앙적인 것도 아니고 어그러지고 잘못 해석된 그런 그 당시에 아주 그냥 뒤죽박죽된 가치관, 그것이 여과 없이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여과 없이 드러내 보여주는 장면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행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욕이 막 이 목구멍까지 치어 올라오는 이런 장면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참 재밌는 성경의 표현이 하나 나와요. 이렇게까지 상황을 만든 그 요인에 서 있는 불량배들, 동성애적 성폭행을 하겠다라고 때로 몰려온 불량배들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 에노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에노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치유 불가능한 병에 걸린 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 악한 악한 잘못된 가치관에 깊이 빠져 있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치유 불가능한 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런 불량배들이 어그러지고 잘못된 가치관, 치유 불가능한 병에 걸린 것 같은 이들의 가치관과 누구의 가치관이 지금 비교가 되나요? 나름 하나님의 백성이랍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답시고 말을 꺼내고 있는 노인의 가치관과 묘한 비교가 돼요. 누구의 가치관이 더 거룩합니까? 누구의 가치관이 조금 더 옳아요? 뭐라고 말을,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악해요. 둘 다 어그러진 가치관이에요. 둘 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비교가 툭 들어옵니다. 성경이 또 하나의 비교. 여러분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자, 어디를 보시냐면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거기까지만. 25절 시작에서 나오기는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라도, 이 그 사람이 누굴까요? 레위 사람이에요. 종교 지도자예요. 성전의 일을 지금 하려고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무리가 막 화를 내고 씩씩다고 남자 내놔라는 이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첩을 붙잡아서 밖으로 내보낸 거예요, 억지로. 근데 붙잡아라는 단어는요, 잘 보세요. 여자가 순순히 나갔다는 얘기일까요? 나가기 싫어요, 버팅긴데 억지로 붙잡아 밀어낸 걸까요? 후자예요. 여자가 그 상황에 그 남자들 틈에 가고 싶겠습니까? 가기 싫죠. 나가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데 억지로 붙잡아 끌어서 밖으로 내던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이 세 부류 중에 누가 조금 더 거룩할까요? 코웃음밖에 안 나오죠. 이 세 부류 중에 누가 하나님이 조금 더 인정하실까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다 극한으로 악합니다. 가치관은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그럼 그 여자는, 그 비련한 이 여인은, 첩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이 비련한 여인은 결국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25절 중간부터 보십시오.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세 가지 동사로 표현해 드릴게요. 관계하였고 능욕하다가 버렸어요. 관계는 성폭행입니다. 집단적 성폭행입니다. 능욕은 집단적 성폭행뿐만이 아니라 폭력적인 가학행위까지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밤새도록 성폭행하고 가학적 행위를 한 다음에 마지막 새벽 미명에 뭐예요? 버린 거예요. 이 여자가 정신, 육체 완전히 이 병든 정도가 아니라 거의 죽음의 문턱에 이제 딱 다다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그 상황에서 2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레위 사람에 대한 표현이 살짝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어요? 자기 주인이라고 바뀌어요. 처음엔 남편이었어요. 중간엔 제사장, 말하는 종교 지도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 여인의 뭐예요? 그냥 주인이에요.
이 여인을 긍휼히 보지도 않고 이 여인을 사랑하지도 않는 그냥 주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있는 그 집에 가려고 그 기어서 그 집 문 앞에까지 딱 갔는데 더 이상 들어갈 힘이 없어요. 엎드러져 한참 있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엎드러져 동이 틀 때쯤에 저는 숨이 끊어졌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을 27절은 조금 더 세밀하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먼저 27절부터 30절 읽어봅시다. 27절부터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도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여러분,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들어가는데, 다음 날 이제 어쨌든 동이 텄어요. 이 여자는 그 남자가 있는 집에 들어가고자 기어가는데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문지방에 손을 턱 얹은 채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러고 숨이 거뒀겠죠. 얼마나 그 집을 두들겨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능욕당하고 폭행당하는 그 순간에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 거예요. 근데 버림을 받고 나서 나 좀 살려달라고 소리를 내고 싶지만 소리도 안 나오고 기어가는데 더 이상 힘이 없어요. 그저 두 손을 문지방에 탁 얹은 상태로 비련하게 죽어 있습니다. 근데 동이 딱 트자 밤새 푹 주무신 이 레위 사람은 문을 열고 이 여인의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와,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항상 욕이 여기까지 올라요. 여기. 쌍욕이 나와요. 쌍욕이. 괜찮냐? 미안하다. 이게 아니라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지 문을 열고 뭐래요? 야, 집에 가자. 몇 번 외쳤을 거예요.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죽어 있어요. 그러면 그 기브아 땅에 뭐 지도자를 찾아가서 이게 말이 되느냐 항의라도 하든지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 첩의 시신을 나귀에 싣고 에브라임으로 그냥 갑니다. 자, 에브라임으로 가서 이제 이 레위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한번 보시죠. 28절 열받으니까 읽지 말고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여인의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12토막으로 시신을 잘랐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했대요? 이스라엘 사방에 보내. 이거는 12지파의 최고 지도자에게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내고서 뭐라고 하냐 30절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마지막 부분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이것은 뭘 요청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전체 총회를 소집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국회를 소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껏 우리 민족 안에 일어난 일이 없는데 당신들 보시라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래서 시체 한 토막씩을 보내니까 이게 황당하죠.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에게 봐라, 내가 이런 꼴을 당했다. 너희들 한번 생각해.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냐? 모여서 총회로 소집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상의하고 행동하자 이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레위 사람이 이 총회를 소집하여 이 불의한 일을 알리고 그 다음에 이 총회에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할지 의논을 하자고 한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브아 사람들이 너무나 극악한 행동을 한 건 맞아요, 틀려요? 그건 맞아요. 그럼 과연 이 일이 국회를 소집할 만한 일일까요? 예, 오늘날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국회가 소집돼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렇게 회의하나요? 그럼 당시에 이 사람이
온전한 판단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일을 어디를 통해서 처리해야 될까요? 누구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사사는 재판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전쟁 시에는 군인 내 지도자의 역할을 하지만 평상시에는 재판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의논하고 어떻게 처리할지 사사가 하나님께 물으며 처리해내는 거예요. 근데 사사를 거치지 않고 자기가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총회 국회를 소집해버리는 거예요. 율법도 무시되고 그 당시 어떤 법률도 다 무시하는 거예요. 오직 무엇을 위해서? 자기가 겪은 상황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복수를 위하여 국회를 소집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자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제가 화난다고 제가 국회 소집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국회 소집 못해요. 제가 수만 명 교회로 만약에 우리 교회가 컸다 하더라도 국회 소집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국회 소집을 해요, 지금. 그만큼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가치 기준에는 어디를 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복수를 위해서 이 상황을 다 끌어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자기의 복수심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등장한 주요 인물, 레위 사람, 노인,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어느 하나 온전하거나 어느 하나 불쌍히 여겨질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민족, 자기 가정, 자기만 알면서 그냥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은 교회가 너무 자기 교회만 아는 이기적인 교회로 만들어져 있다는 게 참 속상한 부분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데 말은 표방하는데 실제 교회와 교회의 관계가요. 교류가 잘 안 되고 교회와 교회가 협력이 잘 안 됩니다. 그게 허물어져야 되는데 그거 허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우리 교회는 잘 되는 것처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 교회도 막상 이웃교회와 협력하려고 하면요. 잘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 안 될까요? 우리 속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한계성이 그겁니다. 가족 간의 사랑이 깊어지면 내 가족 중심이 아주 이기적인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 교회를 사랑하는 건 옳은데 내 교회를 사랑하다 보면 다른 교회는 어찌든지 내 교회만 잘 되면 되는 이기적인 사랑으로 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기적인 사랑을 자꾸 뭘로 깨트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걸 우리는 자꾸 깨트리려고 애쓰는 거예요. 근데 참 안 깨지는 거죠.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도 그게 안 깨지는 겁니다. 왜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 그것이 하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뭡니까? 나도 이렇게 안 깨지는 죄인인데, 나도 이렇게 부서지지 않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이 죄는 어떻게 부서뜨려야 합니까? 이런 나를 바라보는 외침이 일어나야지. 아유, 저 레위 사람, 아유, 저 불량배들, 아유, 저 노인 말도 안 되라고 정죄와 판단으로 간다면 이건 성경의 의도를 잘못 보시는 겁니다. 사사기의 결론은 뭐냐면요. 나중에 우리가 20장, 21장을 볼 때도 나누겠지만 사사기의 결론은 뭐냐면, 봐라, 말도 안 되는 가치를 가지고 어느 하나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근데 나는 너희를 버릴 수가 없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선택했으니까. 언약을 맺어 주셨으니까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이들을 버리지 않고 어느 시대까지 끌고 가요? 왕정시대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로 성경이 끝나지 않고, 이 극악한 내용으로 성경이 끝나지 않고 어디로 넘어가요? 사무엘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구 때까지 이어갑니까? 다윗 왕 때까지 가지요. 그러나 다윗 왕 때는 뭐 온전했습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 때는 온전했습니까?
그 역사를 하나님이 끝내 그 어그러진 역사를 분열 왕국의 포로 시대까지 거쳐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그 역사까지 결국 하나님 끝내 이어가신 사랑이죠. 그게 우리를 바라보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나는 이들보다 낫네 이런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나는 이 불량배보다 나는 이 레위 사람보다 좀 더 나은 목사네.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노인보다 좀 나아 보십니까?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보다 좀 나은 사람이신 것 같습니까? 물론 낫지요. 당연히 낫지요. 근데 우리의 죄성 돌아보세요. 뭐가 나은가? 얼마나 나으면 얼마나 나은 사람들인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결국 이 고백합니다. 나도 똑같구나. 나도 이 레위 사람과 똑같은 수준의 목회자고, 나도 이 불량배들과 똑같이 어그러진 가치를 갖고 있고, 나도 이 노인처럼 똑같이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그런 류의 사람일 뿐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안 버리시네. 내가 이 은혜로 살아가는 거구나. 이 은혜 없이는 우리는 이들과 똑같이 살다가 그냥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이들보다 이제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 섭리해 주셔서 가능한 거구나. 우리는 이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 부분을 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면서 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그런 성도가 꼭 되어주시기를, 또 저 또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